여러분,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특징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네, 우리의 특징은 믿음이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누구랑 달라야 될까? 누구랑 달라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을 조금 해보면 돼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나의 특징은 믿음이 있는 것이 나의 특징이고,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 누구랑 달라야 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죠. 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쳐다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딱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나하고 뭐가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굴까? 뭐 많잖아요, 여러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여기도 있을 거고, 저기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딱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오늘의 이 본문만 보더라도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가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걸 가지고 염려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자녀가 무엇을 하고 살까라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줘볼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달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자, 이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걱정은 하지 않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뭐 쉽게 공부를 잘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게 해볼까,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줘 볼까, 우리 이런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내가 이 애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부모로서 내가 온 힘을 다해갖고 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네 길을 열어줄게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부모로서 내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고 그 길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열어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오늘 우리 부모들은 한번 좀 이번 한 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자녀가 길을 걸어감에 있어 나는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길을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도 뭐 어떤 게 다른가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뭔가가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맞으면 나는 지금 내 특징대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생각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성경은요, 요거 딱 한 절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요거 한 절 갖고만 이해하면은 성경은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와, 이때는 요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네. 언제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더니, 언제는 또 네 먹을 걸 위해 또 기도하라 하더니, 언제는 돈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하더니, 언제는 또 돈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언제는 이리 말했다가 저때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만 알면, 요거 딱 한 개만 알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전체로 놓고 봐야 사실은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싶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무능한 리더자가 누구냐면요, 길을 너무 많이 제시하는 리더자라고 합니다. 리더자가
리더자가 길을 한 100개쯤 쫙 놔두고 리더는 한 길을 제시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자를 리더라 부르는데 너무 많은 길을 제시하는 자는 무능한 리더자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책에서 봤어요. 네, 리더의 자격인가? 거기서 리더는 여러 개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리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길을 딱 하나만 제시했잖아요. 뭐라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길을 몇 개만 딱 한 개만 인도하 딱 제시하셨어요. 여러 가지 길을 놔두고 얻어 걸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뭔 소리야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이제 너의 목숨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또 말씀이 또 가치가 더 하나가 싹 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그러니 자기 목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다 잃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것이 최종적 결론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숨을 위하여 기도치 말라라는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성경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를 원문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그 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랬거든요. 염려함으로 누가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해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키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사실은 목숨이라고도 겹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역해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키가 왜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키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어쨌든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정신을 딱 차리고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누가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내가 참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늘 외쳐왔던 외침이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책임 못 지겠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간에 내가 책임을 못 지거든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하여튼 내 모든 것들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자에게 그냥 주세요. 그리고 참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프를 시켰어요. 그래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맡기지 마라 해도 맡겨야 될 판국이거든요. 맡기지 마라 해도 맡겨야 되는 판국이에요. 그런데 맡겨라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너의 생명을 너의 자녀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맡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안 맡겨요. 안 맡긴 방법이 없지. 맡겨야죠. 목욕탕 가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을 안 가신 게
목욕탕 안 가세요 진짜. 목욕탕 탁 열면요 기중품은 가운데에 맡겨주세요. 아 뭐라 많이 써져 있으니까 대답을 못하셨구나. 그 맡기지 않으신 그 물품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다 기증품 한번 맡기보고 싶네요. 목욕탕 카운터 가서 금덩어리 하나 딱 내면서 좀 맡아주세요. 저희 기증품이. 저는 목욕탕 가면서 기증품을 가져가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러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데 기증품은 맡기면 책임을 지는 거고 안 맡기면 책임을 안 진다고 세상 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께 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주니어 자녀들에게 자주 한 얘기가 빨리 철들어야 된다 얘기를 해요. 너희가 빨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제가 말하는 철은 이 세상 철이 아니에요. 서로 돈 아끼고 돈 벌어오고 이 돈을 벌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시면서 돈을 벌었을까, 이런 철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의 철이 빨리 들어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빨리 깨달아 빨리 알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니어 자녀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앞 붙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그 기도가 있기에 이 자녀들이 신앙의 철이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니 그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니어 자녀들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 기업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자녀 때문에 해 나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이 와서 찬양 연습하는 게요, 참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게 되어버렸어요. 부모님들이 수요 예배를 안 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참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리 대붙어요. 네, 부모님들 그 회사 갔다가 그 천금 만것 같은 몸을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우리 자녀들이 6시만 되면 빨리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끌려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또 기도를 하니 또 내가 또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얘기했어요. 엄마들한테 가서 제발 저를 우상 삼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라고. 네, 했어? 했답니다. 지우라, 너는 안 했어? 오늘 해라. 네. 부모님, 저를 우상 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아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11조 합니다. 헌금들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요,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뭐 거짓말할 수도 없고, 뭐 그래 한다 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뭐 모두 다 공개되어 있는데 얼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토요일날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11조 하라 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자녀들 모여서 엄마 아빠 11조 하고 가운데 놓고 가족들 같이 기도하고, 그럼 자녀들 힘을 얻고,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계시고 엄마 아빠가 11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과 봉사하는 줄 아냐.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를 돕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돕겠느냐. 아멘.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부모들도 아이들 가서 엄마 우리 11조 해? 이럴 때 부모님이 안 하는데, 그러면 이 애가 뭘 할 줄 아세요? 그렇구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다 김기한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거예요.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랬을 때 안 하는데 이러면 아이들이 그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다들 여러분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니까 그런 소리 목사한테만 들으면 됐잖아요. 뭐 한다고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음으로 하나 둘 맞춰서 모두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녀를, 내 생명을, 하여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염려함으로, 염려해가지고 그게 커질 수 있고, 염려해서 하루 더 살 수 있고, 염려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된다면은 염려 안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면 우리 맨 마지막에 함께 보실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치 못해요. 이걸 딱 마음속에 새겨가야 됩니다. 염려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치 못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데, 염려함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치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번 여러분께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저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온 천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아들이, 뭐 정확하게 말하면 형이죠. 형의 아들이 중학생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런데 그 애는 꼭 이런대요. 뭐가 딱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내가 써먹으면 안 돼. 딱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답니다. 만약에 그 형의 이름이 한정훈이라 합시다. 그러면 다겸이가 딱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나는 괜찮은데 천하의 한정훈 아들이 휴대폰이 없어서 학교에서 쪽을 당하네. 아, 난 괜찮은데 내가 천하의 한정훈의 아들인데 우리 반이 나만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써먹으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써먹으면 안 돼. 오하지 마. 그러니 이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또 내가 말이야, 내가 휴대폰 하나 못 살 정도는 아닌데, 그래? 네가 천하의 한정훈이 아들인데 휴대폰이 없어서 학교에서 곤란을 겪는다고? 그 아들 그럽니다. 난 필요 없는데. 이러니까 사준대요. 그리고 또 그 고민과 그 울분과 또 자랑 비슷한 거를 저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네 아들은 뭐가 돼도 참 뭐가 되겠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의 말씀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나는 왜 염려하면서 매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맨날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항상 또 비교입니다. 비교. 네. 왜 스포츠에 깊이 빠지지 말라는 줄 아세요? 왜? 제 야구를 하는데 안타를 못 쳐요. 제 생각할 때 제 방망이가 아니라서 그래요. 제 방망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남의 걸 빌려서 칩니다. 그러니까 이 방망이가 맞을 리가 있나? 그래서 방망이가 사고 싶어요. 그 목사님, 그 방망이가 맞다가면 2만 좀 사는 거 다이소가 산 게 사드릴까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이 100단위가 안 넘어가면 가방에서 꺼내니까 창피해요. 네, 방망이 갖고 왔는데 다이소 붙어가고 뭐 그러고 있어요. 한번 치면 다이소 거 다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게 그런 것을 또 의미를 하고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뭐에 이 쌀데기 없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냐는 거예요. 늘 비교해 보는 거예요. 늘 저 집 애하고 비교하고 내 집하고 비교하고 우리 집 앞에. 저희 아들들 한 번씩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동행을 틀어줍니다. 동행 모르세요? 그 KBS 원에서 하는 그 불우한 이웃들 나와서 막 하는 거 있어요. 그 프로그램. 그 틀어서 같이 봅니다. 앉아라. 그 틀어서 같이 연탄 나르고
막 비세고 그걸 폄하하는 자는 발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걸 우리는 이렇게만 관점을 봤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서 나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만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바꿔드릴게요, 생각을.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릇이에요. 진흙이에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그것으로 진흙으로 뭐를 만들 때 얼마나 애를 쓰고 공을 들이고 온 힘을 다해서 만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토기장이가 쓰나요? 아니에요. 만들어서 그 값을 제대로 쳐주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들었으니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나를 만들 때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셔버린다 했잖아요. 만들 때 이미 금이 생기면 아예 그냥 다시 헝클어 뿌리는 거고, 다 구워서 나왔는데도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부순대요. 그거 안 부수면은 인류가 아니래요. 그거 아까워서 그 못 부수고 놔두잖아요. 그 인류가 아니에요. 왜 인류냐면 그런 거 다 부수고 딱 한 개만 있기 때문에 그게 인류가 되는 겁니다. 개나 소나 뭔 가방이요? 그런 가방 다 들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타고 다닐 때 나만 들고 다니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세옷만 입어요. 왜냐하면 다 명품 입을 때 나 혼자 보세옷을 입으면 나 혼자 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흠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흠이 있었으면 이미 이 세상에 안 나오고 토기장이가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진흙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고 온 힘을 다해 만드셨고, 나는 흠집 하나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딱 내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왜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작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그래갖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하고 살아가냐노?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진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정말 이쁘고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에 딱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이 우리 너무 비꼬는 반응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심습니다. 그리고 거둡니다. 그리고 창고에 모아둡니다. 그런데도 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내 생명의 연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헌금 강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것도 인정함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도 왜 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을까? 왜 중요한 순간에 나는 항상 힘들어질까? 왜 고비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왜 고비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그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지금도요, 내 몫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새도요, 여러분, 새도요, 새대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새도요, 고창에 가면 그 닭새끼가 있는데 엄청 그 꼬꼬마리야. 꼬꼬 잡아 먹자 이제. 요 뒤에 발톱이 얼마나, 제가 그 깜짝 놀랐어요. 와, 닭 발이 있는데 그 뒤에 칼이 달렸어요. 하나에 칼 진짜 구경 가볼까 우리? 아주 있는데 이 새가 그 집사님 물었어요. 집사님, 얘는 주인은 알아봅니까? 못 알아본대요. 이 닭이요 연수만큼 살 겁니다. 지금 지구리 때문에 잡아 먹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닭이 지 생명대로 살다가 죽을 닭은 그 닭이 아닐까. 네, 크기도 엄청 크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구경 가보세요. 지 연수대로 살아갈 닭이 그 안에 들었어요. 절대 못 잡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세대가리라 하는 게, 그리 밥을 주고 해도요 들어가면 핥고, 이제 제임스의 마음도 좋다 했어요. 이 핥기 갖고도 있는 거예요. 왜? 지우리 때문에. 저였으면 바로 비틀었어요. 지우리고 뭐고. 네가 나를 지금 핥히고 밥을 주도 핥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 세대가리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도, 그러니까 너가 그리 무시하는 새도 이렇게 안 한다. 28절 말씀에 의복을 위하여 왜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똑같아요. 먹는 거 생명이죠. 입는 거는 나타내는 거잖아요. 입는 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예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집에 가서 여러분 명품 옷 입고 소파에 앉아 계신 분 있나요? 샤워하고 나와갖고요. 샤워하고 싹 나왔어. 그럼 탁 농에 있는 문을 열어서 드레스를 하나 딱 차려입어. 그리고 소파에 탁 앉아 계시다가 주무시러 갈 때도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집에서는. 보통 뭐 남자분들은 뭐 거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다 뭐 러닝가 이거 다 이렇게 다 입고, 뭐 여성분들도 뭐 제가 아마는 몰라도 뭐 그렇게 명품스럽지는 않고 그 목 다 늘어난 티에 이게 8분지 7분지 모를 바지 어정쩡하게 입고 이렇게 편히 쉬고, 그래 나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확 끼어 입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왜 남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정말 하찮은, 가면서 쭉 꺾어 뿌는 거 아닙니까? 가면서 발로 밟고 지나가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백합화. 또 딜에는요 들까지 나옵니다. 들풀도 나옵니다. 오늘 던져갖고 아궁이에 던지 들풀도 이거하고 우리하고 지금 주님이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백합화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주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말이야 싶은 게, 솔로몬을 호위하던 병사들이 다 금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거. 제가 왜 그게 이해가 안 가냐면요, 들고 도망가도 되잖아요. 저였으면 들고 갔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방패가 이만해요. 요만한 게 아니에요. 큰 방패입니다. 앞에서 그걸 순금으로 만들었대요. 과연 이게 몇 킬로일까? 그 병사가 그거 한 개 들고 날라붙어. 평생을 먹고 살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영광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백합화,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하지 않느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교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이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들어야 돼요. 나를 지금 그 새하고 비교합니다. 나를 지금 내가 정말 하찮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들풀까지도 이렇게 그거 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난주에 퀴즈 대회 했다 했잖아요. 결과는 말씀 못 드립니다. 네. 퀴즈 대회를 왜 한 줄 아세요? 서로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서로가 조카들이 삼촌하고 이모하고 비교 당하는 거 기분 나빠요.
내가 암만 못해도 다운님보다 똑똑해. 내가 암만 보다 태우리 서치보다 좀 나. 그리고 네 얘기는 안 하더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럴 것 같으면 퀴즈 대회를 해가지고 누가 1등인지 가리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저희 집에 지난주에 있었던 퀴즈 대회였거든요. 비교 당하는 게 싫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들도 삼촌들도 기가 차는 거야. 아 내가 암만 못해도 니보다 못하겠냐? 이래갖고 시작된 게 퀴즈 대회예요. 예, 비교 다니 기분 나빠요. 우리는 왜 기분이 안 나쁠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새하고 비교했다고. 다르게 말하면 이 새보다 못한 것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닭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닭보다 못한 놈들아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나가는 그 풀보다 이 못한 것들아라는 소리를 지금 우리가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감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라야 되고 기분 나빠야 되고 자존심 상해야 되고 주님 오케이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강조하고 이 단락이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어떻게 이르지 말라고요? 염려해서 이르지 말라고요. 이르기는 일러라고요. 기도는 하라고요.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줄이 그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기도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주실 거라 믿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 보셨을까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라면 하거든요. 여러분은요 하라 해도 안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한 주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만 더요. 내가 왜 돈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한번 아려보자고요. 내가 왜 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옷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마실 것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부끄럽지 않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왜 그런지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도 백합도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이 중하냐. 그렇게 나타내었잖아요. 목숨이 중하냐 먹는 것이 중하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질서가 거꾸로 돼가지고 목숨보다 먹는 것이 중하다 해버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네 목숨을 늘려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며 염려함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무엇을 내 목숨을 위하여 돈 달라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입을 것 마실 것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셨죠? 기도치 못하는 것까지도 더하신다. 그리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